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주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제물이 되는 동물을 잡아서 그 제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느냐? 당신들은 대제사장이 있느냐? 이렇게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배경 아래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심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닌 인간의 한계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흠이 없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에서 연약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스테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스테니아의 의미는 전적으로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동정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쉼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쉼파테오의 의미는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고 함께
경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근심과 그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데 모든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가득 찬 그릇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우심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어떤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우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가족과 자녀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고 참으로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급 공무원의 아내인 마틸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화려한 세계를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이 여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마틸드는 하룻밤에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부유한 친구를 찾아가서 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무도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마틸드와 마틸드의 남편은 목걸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액의 빚을 내어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도 내보내고 좁은 다락방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힘에 겹도록 온갖 험한 일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한때 고왔던 마틸드의 손은 거칠어졌고 아름다웠던 얼굴엔 고생의 흔적만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하여 10년의 세월을 한숨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꼬박 바쳐 빚을 다 청산한 어느 날 마틸드는 길에서 우연히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늙어버린 마틸드를 겨우 알아본 그 친구에게 마틸드는 지난 10년간의 고생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모든 것이 너의 목걸이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경악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가여워라.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짜리였는데 이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10년의 세월은 그들의 청춘과 맞바꾼 그 10년의 힘겨웠던 시간은 그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시간은 결국 500프랑짜리 모조품을 위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했던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희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 1884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독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혔던 그 반짝임이 사실은 값싼 유리 조각에 불과했던 것을 마주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목걸이라는 모파상의 단편 소설에서 진짜 비극은 목걸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믿어버린 그 어리석음, 허영이라는 이름의 그럴듯한 가치를 위해서 삶의 중요한 본질을 내팽개친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비극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온 가족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한 줌도 안 되는 헛된 무게를 감당하려다가 삶 전체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실수는 인생의 문제를 드러나는 일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원고에 없어서 안 드렸지만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증 좋죠. 저도 아는 분 중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이명화 박사 같은 분은 제 아내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저하고도 아주 친했던, 함께 공부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증해서 자녀를 하버드에 2명을 보냈다, 또 예일 대학에 2명을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는가,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연예인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예인의 삶을,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미얀마 선교지가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현준 선교사님, 맹선정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 부모님이 미얀마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미얀마에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고아원을 짓고,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하면 좋은 건물에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삐걱거리는 나무, 뚫어진 나무, 그러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김현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자녀로 자라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미얀마로 김현준 선교사님을 부르십니다. 김현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일이 그냥 너무너무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 불편함과 그 힘듦과 그러한 것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을까요? 저는 정말 간증이라고 한다면 김현준 선교사님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나는 과연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닐까요? 연예인들의 삶 대단합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법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그것을 위해 간증한다면 그것이 무슨 간증입니까? 혹은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쫓던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온전히 드린다고, 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를 기뻐한다고, 그러한 일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간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병이 나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았던 병도 또 다시 걸려서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이 상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동감하시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읽으실 터인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그렇다. 진짜 그렇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에 해당하는 유카이론이라는 헬라어는 때를 잘 맞춘 적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수확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계속 어긋나는 거죠.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부흥회 전에도 조금 몸이 제가 안 좋아서 이제 평소에 가끔씩 팔굽혀펴기 하는데 한 일주일 반을 안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 준비 다 끝내고 저희 둘째 아이가 잠깐 이제 목양실 들렸는데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일주일 반 만에 팔굽혀펴기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20개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화면 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오늘 붙들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연단하는 것. 여러 사정으로 연합부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그 시간이 근무 시간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근무지에서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또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집사님 아직 말씀 안 내리셨지요? 우선 좀 두세요. 며칠간만 더. YTK 720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임대 집사님이 우리 부흥회 전체를 다 올려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영상 보세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말씀도 자꾸만 되새기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한번 딱 건드리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일들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 앞에서 정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죠. 아직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을 떠나버리려고 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신다.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그의 저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붙잡고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꾸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칭얼대는 것도 토라지는 것도 불신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도 장래할 행동들도 영적인 성실함이 부족해도 어떠한 형태의 실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십시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